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달려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 부르고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은 스가랴 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흔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의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 찬송과 기도, 설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배는 많이 달랐습니다. 복잡한 종교 의식들이 행해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향을 피우고 불을 밝히고 진설병을 차려놓을 때 복잡한 절차들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제단에 올릴 때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지금보다 많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다를까?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장차 올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예배는 다양한 상징과 형식을 통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예배는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예배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그 믿음을 표현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은 사라진 채 형식만 남으면 그야말로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식만 남은 신앙에 대해 경고하는, 꾸짖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하며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나타날 타락상에 대해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는 있지만 신앙의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내용을 붙들고 잘 지키며 그렇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은 주전 518년 12월 7일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성읍 베델로부터 한 대표단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베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국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들은 금식 문제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한 이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4차례 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금식일이 어떤 거냐? 네 번째 달 9일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그날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부서졌습니다.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그날, 아픈 그날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7일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픔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또 7째 달에는 예루살렘이 망한 후 총독으로 임명됐던 그달랴가 살해된 것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되새긴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달에는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되어 무너졌던 그 상황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자신들의 만국의 한, 슬픈 과거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날들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후 7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회복 공사가 재개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옛날 성전 파괴를 생각하며 금식해야 합니까? 이미 새로운 성전이 저만큼 지어졌는데 계속해서 옛날 성전 생각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5절인데요.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선 질문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묻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이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왜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걸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이 금식을 통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 상황에 빠졌는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문제 자체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꾸짖을 때 꾸짖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워서 꾸짖었습니까? 만약 꾸짖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자녀를 꾸짖는다면 그것은 자녀 학대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꾸짖는 것이 즐거워서 꾸짖지 않습니다. 자녀를 꾸짖는 이유는 괴롭지만 그래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운 일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일을 통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자신을 괴롭히는 것,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이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인데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자기 몸의 유익을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금식을 하는 이유도 자기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이런 비극을 당했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처지만 개선되길 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있는 것, 이 금식은 참된 금식이 아니다.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들어달라고 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7절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산다. 그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평강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네게브 땅 그리고 스불랏 평원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다. 그 수가 불어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이스라엘에 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했어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황폐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살 길,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9절,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씀은 선지서 여러 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미가서에서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에 대해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돌봐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산다. 그리고 동족끼리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창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번창한 경제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더 성공해야 되겠다. 좀 더 번창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족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빼앗고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족끼리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악습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악습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고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버렸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12절, 사람들의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졌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짝밭이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돌짝밭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버려진 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14절을 보면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듯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타작할 때 거두어 놓은 곡식을 바람에 날립니다. 그러면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서 멀리 가버립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쭉정이었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서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폐허가 되고 그친 땅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였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 금식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지엽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과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고쳐야 할 것을 고쳤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 문제가 고쳐졌는지 그걸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금식일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껍데기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원상복구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껍데기 신앙, 그것마저 극복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은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하려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미는 잃어버리고 금식일만 지키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때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절차를 다 지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깊은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면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의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습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에서 형식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이 형식만 있으면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는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를 못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했는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데 집중했는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어울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거기에 위로를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익숙한 신앙 형식에 붙들려 있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앙의 형식은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마저 흔들려 버리면, 신앙의 형식이 바뀌었다고 이 마음마저 흔들려 버리면 곤란해요. 인터넷 예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이 흔들렸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마저 흔들리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내 신앙이 본질에 충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다르게 표현하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앙은 수평선 너머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캄캄합니다. 그런데 해돋이 광경을 보면서 뭔가 붉은 것이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이제 곧 밝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과 신앙이 유사하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비록 지금 이 땅이 어두워도, 비록 내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그걸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곧 낮이 되겠구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현실이 좋다고 현실에 안주하면 껍데기 신앙만 남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우리 신앙의 내용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형식주의에 매몰되었던 스가랴 시대의 그 신앙의 한 단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채찍을 맞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 좋다고 이 땅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이 괴롭다고 괴로운 것만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알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비춰지도록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삶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신앙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